오늘 이제 재직 세미나인데 재직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뭔가 할 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재직은 이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인데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장로님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건 재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죠? 누군가 또 장로님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면 또 기도도 가르쳐 줘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잘 이야기해 줘야 되고, 믿음이 약한 자가 질문하면 대답을 잘 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죠. 근데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하면 이걸 어떻게 재직이라 할 수 있겠어요? 재직은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 재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예배 태도도 좋아야 되는데, 예배 때 전혀 이상한 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전혀 오늘 목사님이 어떤 주제로 말씀한지도 모르고 설교 듣고 가서 다 순간 잊어먹어 버리는 이러한 자세, 이걸 재직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지금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이 1번이에요. 교제하는 것이 1번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4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친교를 하더라도 말씀적인 친교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기도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이 기도 제목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근거를 가지셔야 돼요.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가 막 큰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당시에 이 정도 됐다고 그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내가 저 아론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다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세워야 되겠다 할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도 살리고 그의 형 아론도 살립니다. 살린 근거가 뭐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성경도 안 보고 재직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보지도 않고 어떻게 재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구원의 근거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믿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직이 뭘까요?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전사님, 뭐 할 것 없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래서 집사까지, 향존직, 또 임시 소리집사까지 다 해서 모든 사람을 총칭해서 우리가 재직이라고 그래요. 이 재직은 뭐 하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르침을 받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안 웃기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웃겼다가 욕을 대바가지로 먹었어요. 강단에서 언니가 뭐냐,
지금도 보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영상 나가죠. 그래서 엄청 조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웃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빨리 끝낼 거니까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재직, 그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 생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지었어요. 우리 교회가 땅만 한 758평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었죠. 한 440석 정도 되는 교회를 지었는데 짓고 나니까 이빨 빠져, 머리 빠져, 살 빠져, 뱃살만 안 빠지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짓고 나니까 이번에 아산 둔포에 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 우리 교단인데 장기철 목사님께서 신무하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집회하고 왔어요. 제가 오늘 집회하고 또 이제 1월 마지막 주는 제가 이제 태국에 가가지고 신학생들, 교수들 또 세미나를 또 한 주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감동 감아 주셔서 왔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둔폭교회에서 저를 부른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가 기도 중에 목사님이 교회를 지으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어본 목사를 최근에 코로나 시기에 요즘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안정기에 들어왔지만 저희 교회 지을 때 한참 이 코로나가 극에 달할 때 저희가 성전을 지었는데 그런 시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전이 지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성화 기도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깨끗해지는 것을 넘어서 이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너가 이제 부흥사 사역도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명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님 따님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얘 입신 들어간다 그러세요. 근데 이제 입신 들어간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무 강하게 메시지를 주시니까 잠옷실이 있더라고요. 침대 하나 애들 쉬어라고 이렇게 놔뒀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있더라고요. 잠깐 보내고 아버지 목사님에게 이 친구가 지금 오늘 입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이제 깜짝 놀래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3일째인데 하자마자 그냥 펑 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침대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둔포 빛과 소금에게 우리 교단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아마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신더래요. 그러면서 이 못 박힌 이 살이 너가 사랑할 때 이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찢겨진 살이 너가 사랑할 때 채워진단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또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에 와서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저희 딸이 이렇게 예수님 입신 들어가서 만난 이야기.
이 목사님도 안수기도를 했더니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감동 감아 주셔서 기도하는데 처음 받으니까 일어날 수가 없더래요. 2번째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오더래요. 3번째는 예수님께서 감동 감아 주시는데 꼭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목회하면서 살면서 슬프고 좌절하고 아팠던 지난 시간에 대한 상처를 주님이 녹여버리시더라고요. 녹여버리셔요. 사랑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 제목이 지금 이제 올해 한 4달 만에 좀 하나 해결한 것도 있고 지금도 응답받은 것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지을 것인가? 지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세미나 겸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풀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를 잘 배우셔야 돼요. 기도도. 목사님들이 한 2박 3일 동안 거의 합숙을 했어요. 성도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영이 열리니까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를 가르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저가 헛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헛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재직이 기도할 줄 모른다. 문제가 많죠.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 줘야죠. 저도 성전을 지으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러다가 몸에 병이 오겠다 할 정도로 극한의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모시더라고요. 최근에 한번 금식을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너 더 이상 감동 감아 주시기를 감동으로 확신으로 너 이제 그만 금식해라. 한 끼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깨져버리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 골수를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예물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의 골수를 받았다. 이제 그만 금식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울 때 무엇을 주시냐면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님이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재직이니까 기도도 할 줄 알고 말씀도 더 깊이 아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스타트가 중요해요. 스타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쭤본다. 여쭤본다. 이게 누가 제일 잘 여쭤봤냐면 다윗입니다. 사무엘 하 2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죽습니다. 앞서서 사무엘 상에서 사울 왕이 죽죠.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죽습니다. 요나단도 죽고 요나단 두 형제, 세 아들이 그날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망한 이유가 있고 다윗이 승승장구한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 어디로 갑니까? 유다 땅 어디로 갑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 이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이 묻혔고 그의 아내 사라가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묻혀 있고 리브가가 묻혀 있고 야곱이 묻혀 있는 땅입니다.
그 묘지가 있는 땅, 왜 그곳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셨는가? 그죠? 그 헤브론 땅, 그죠? 그 헤브론 땅은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묻혀 있는 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그들의 믿음의 조상에 대한 묵상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0년 가까이 잊혀져 있던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법궤를 오늘 그 신앙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그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법궤를 옮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끊임없이 주셨던 건 뭐냐면, 너 나에게 계속해서 물어봐라. 여쭈어봤더니 어디로 가든지 다윗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역대상 10장 가게 되면 그가 망한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자 무당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므로 그의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그렇죠, 뜰이 있어요. 들어가면 번제가 있죠. 번제단. 이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요. 그리고 물두멍이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손을 씻습니다. 이 물두멍은 우리의 이 표지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표지라는 말은 두 번에 나오죠. 제일 중요한 표지가 뭐냐면 세례 그리고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 뭐냐 할 때 세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물두멍은 곧 세례다. 고린도전서 10장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은 세례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세례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홍해를 세례받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7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보면 진설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을 조명해 줍니다. 그리고 휘장 앞에 누가 있냐면 바로 법궤가 있어요. 번제단이, 분향단, 죄송합니다. 분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설병이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 말 그대로 기도를 태워서 올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도 조명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도 우리의 기도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쭤본다고요? 성령님께 여러분의 기도를 여쭤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쭤보면 확신이 와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근데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화되지 못하는. 확신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확신이 실상이 되는 거, 실존하는 것처럼.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내가 손수건을 바라봤어요. 보이지 않는 데서. 근데 이게 실존화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이 실제화시키는 가장 탁월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때 청소년 때 1차 포로로 끌려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또 포로 귀환합니다. 예수와 또 스룹바벨이 1차로 끌고 오고 포로 귀환하고 2차 때는 학사 에스라, 3차 때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 귀환을 하죠. 그때 다니엘서 9장 10장 보게 되면 그 춘추가 85세에서 90세 가까운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다니엘은 읽으려면 왕 4명을 딱 조명하면 쉽습니다. 첫째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신 바벨론을 정복하고 다시금 진정한 바벨론을 세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벨사살 왕,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다리오 왕하고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고레스와, 그죠? 다리오 왕,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벨사상이 살이 또 앞에 있고 뒤에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볼 때 이 네 왕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니엘서가 쉬워져요.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을 제가 다니엘서를 보고 저도 잘 헷갈려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보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시기를 네 왕을 정확하게 분류하면 쉽단다. 자,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두 번째 벨사살 그의 아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무너지죠. 그런데 그 다음이 메데바사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헷갈려요. 원래는 도시국가였는데 이 두 국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어디를 무너뜨리냐면 바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메데에는 다리오 왕이 있고 바사 고레스라고 나와요. 그런데 또 페르시아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원래 이 도시국가가 연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래 실질적인 힘은 누가 갖고 있냐면 고레스가 갖고 있어요. 고레스가 갖고 있는데 이 고레스 왕이 누구를 먼저 왕위로 세우냐면 다리오를 왕위로 세워 연합해가지고. 다리오가 누구냐? 그의 장인이에요. 장인.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언제 나오냐면 다니엘서 6장에 그 원년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먼저 왕으로 고레스가 장인을 먼저 세워져요. 그런데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했던 다니엘을 사랑했던 왕, 그 이어서 사이가 고레스가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돼요?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벨사살,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메데와 바사가 합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데, 메데는 다리오, 바사는 고레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하면서 고레스가 그의 장인, 그의 다리오의 딸과 결혼해서 그를 장인을 먼저 세웠는데 하나님이 딱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건강한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그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서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이제 9장을 보면 이 장면이 나온 거죠. 에레미야서를 읽었다 할 때가 80세에서 85세 때 이야기예요. 왜 갑자기 나를 사랑한 다리오 왕이 죽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누가 나와요? 고레스가 나와요. 근데 이 고레스는 이미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170년 전에 예언이 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고레스가 딱 세워질 때가 바벨론 포로 70년인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 이때 깨닫고 난 다음에 누가 다니엘이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다음 기도가 뭐냐면 회개 기도예요. 회개. 할렐루야. 확신이 온 다음에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회개 기도, 회개 기도.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기도를, 오늘 풀림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재직들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직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 근거는 말씀이 근거가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 할 때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한 다음에 믿음을 이루는 3요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믿음이 안 생기냐면 믿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변화산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변화산 아래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의 아버지가 아예 믿음이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주님 나에게 불신을 멀리해 주세요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너네가 왜 이게 안 나왔냐 할 때에 너네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데 믿음을 구한 만큼 불신을 멀리 보내라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만 달라고 그러지 불신을 멀리, 나에게 주어지는 불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고 불신을 멀리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는 그렇게 기도해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만큼 불신의 기도를 멀리 해야 돼. 아멘? 불신이 넘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역사하냐?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데 어떤 기도? 불신을 멀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믿음을 이루는 3요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면 믿음이 오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진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안 죽잖아. 옆 사람 봐보세요. 죽읍시다. 아멘. 교회에서 목 들고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다. 할렐루야. 누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믿음 없고 막 그러고 다녀. 응? 그게 제일 믿음이 없어. 그 사람이 언제 믿음이 없느냐? 교회에서, 그죠? 교회에서 누가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가 믿음이 없는. 교회 안에서 파닥파닥 살아다니는 인사들은 제가 성경을 딱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고 파닥파닥 응? 주방에서 파닥파닥 회의만 하면 파닥파닥 이제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목회가 좀 연륜이 쌓이니까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난리를 치시는구나. 응? 믿음이 언제 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은 내가 죽어야 와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셔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그 진짜 믿음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팍팍 살아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 뭐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다니고 틈만 나면 뭐 MMA인가 그러고 싸워요. 뭐 파이터야 뭐야. 그건 제일 믿음 없어요. 교회에서 뭔만 하면 헬기를 부려. 그건 주의 종이 아니야. 믿음이 없음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야. 교회에서 헬기 막 쫙 나 믿음 없어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은 내게 아니라 주님 거거든.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뭐 좀 안다고 좀 오래 다녔다고 막 큰소리 뻥뻥 치는데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주님의 믿음이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믿음을 주십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믿음이 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교회 와가지고 은혜 없는 교회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이번에 집회 갔더니 다
목사님이 예수님이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이 인정하신 첫 부흥회를 잘 허락해 주셨구나. 아멘. 네? 그죠?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 재직 세미나에서 기도하셨나요? 그냥 우리 김 목사님하고 가까운 목사님 오니까 거기가 거기겠지 하고 할렐루야. 그 무슨 은혜가 되겠냐? 내가 받을 준비를 해야 은혜가 오고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 소리야. 주방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나는 우리 교회 다 바꿔버려.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 편하실 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나보다 더 개혁적이요. 우리 권사님들은 나보다 더 개혁적이요. 그리고 교회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온다? 나는 전화신방도 안 해.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교회에서 무슨 시험이고. 여러분, 천국 가서 후회하지 말고 여기서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천국 갈 준비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가지고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뭐 하다 왔냐? 자다 왔습니다. 너 뭐 하다 왔냐? 맨날 교회에서 싸우다 왔습니다. 너 뭐 하다 왔냐? 너 성경은 좀 봤냐? 안 봤습니다. 성경은 안 보이는데 싸우는 것은 그렇게 잘 보여. 되겠냐고. 그럼 재직은 말씀을 깊이 배우는 것이 재직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재직이에요. 자, 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믿음이 들어갔으면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선포. 몸이 아프신 분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게 십자가로 승리한다고 했어요. 십자가로.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1절 보면 말씀과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 1서 4장을 보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이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더라도 그냥 선포하면 안 돼요. 믿음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풀리는 길을 알려주는, 재직 정도 되면 인생이 풀려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기복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헷갈리네. 하도.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한번 봅시다. 한번.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갔더니, 천국 갔더니 놀라운 것을 하나 보고입니다.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택하실 때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서 쓸 것을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이걸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걸 누가 보여주시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성령님이 보이셔. 이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생각지도 못한 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복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거 찾아야 돼.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겐 적어주시고 나는 왜 안 주세요? 주님이 너 거 찾아라. 너 거. 아멘. 남의 거 찾지 말고 한번 따르겠습니다. 내 거 찾읍시다. 천국 가가지고 이게 내 거였구나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만세전에 예비해 놓으시고 누리라고 주신 이 은혜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믿음이 왔어요. 확신이 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선포예요. 선포. 몸이 아프신 분들은 무엇을 선포하냐? 할렐루야. 신유에서 특별히 보혈로 씻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천지 창조도 선포로 창조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포했어요. 내가 안에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뱅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아우 형통하게 생겼습니다. 안 입고 온 눈빛 보지 말고 좋은 걸 심어야 나도 걷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걷는 거예요. 막 정신 순간 졸다가 깨어가지고 이 사람 축복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표정으로 하지 말고 한번 다시 한번 내가 심는 대로 걷는다니까요. 옆 사람 보세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징그럽게 안 풀린 사람이 이 시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더니 화장실이 얼마나 큰지 우리 교회보다 크더라고. 주님, 조 목사님은 이렇게 화장실도 교회보다 큰데 나는 뭡니까? 조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너 저기 조용기 목사를 만나라. 그래서 아멘 했죠. 그랬더니 만났어요. 소천하시기 전에 나 만나고 얼마 뒤에 병원에서 이제 아예 누우셔가지고 볼 수가 없었는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크셨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의도 딱 서 있으면 그 타운이 여의도 타운, 순복음 타운이 얼마나 큰지 교회부터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제가. 그때 조 목사님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영혼을 사랑할 때 믿음이 커지더라. 여러분, 사랑해야 풀립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우리 교회 설교이기도 하지만 사랑해야 돼. 사랑이 계명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12장에. 최고의 법은 사랑이에요. 근데 신명기에서 너가 계명을 지키면 네가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떡 반죽도 복받고 네 자녀들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교회에서 징그럽게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 기도는 또 대빨라게 해요. 저도 하루에 13시간씩 기도해봤지만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 풀리냐? 내 인생이 사랑할 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공고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왜 주야로 묵상해요? 시편 1편은 너는 복이 있을 것이다, 아마 복이 올랑말랑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선언해요. 복 있는 자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이미 복이 있는 자다. 아멘? 말씀해봐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가까이 하면 신명기서 30장 14절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말씀의 끝이 뭐예요?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피폐하고 영적으로 피폐하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들어가도 안 되고 나가도 안 되고 떡반죽 그릇도 안 되고 내 자녀도 안 되고 앉아도 안 되고 서도 안 되고 뛰어가도 안 되고 놀고 있어도 안 되고 들어 누워 있어도 안 되고, 사랑 있는 자는 누워 있어도 잘 되고 자고 있어도 잘 되고 걸어가도 잘 되고 나가도 잘 되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사랑하셔야 돼요. 나 우리 장로님 당회 때도 그래. 목회자한테 인색한 교회는 큰 부자가 없다. 우리 교회가 큰 부자가 없는 이유는 강당을 우습게 여기니까 그런다. 내가 막 이래요. 다 큰 부자는 되고 싶은데 맨날 교회에서 싸움 붙이는 인사는요, 자녀들을 막는 거예요. 부모가 입으로 자녀에게 축복을 심어줘야지. 나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려면, 할렐루야, 의인의 자녀는 걸식하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진짜 사랑해야 돼요. 내 인생이 열리는 길은 사랑할 때. 조 목사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믿음, 영혼을 사랑할 때 옵니다. 가까이 있는 영혼 성도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응답이요, 이 세미나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여쭤보고 회개하고 주님의 믿음을 구하고, 아멘, 선포하고 사랑할 때, 이때 부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부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요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님한테 이 원리를 알려줬어요. 그때 목사님 불을 받아가지고 확신을 받아요. 막 당뇨병, 와이프도 걸렸는데 이게 막 저혈당, 고혈당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 130으로 딱 잡혀가더라고요. 별로 이 교회는 감동이 없네. 할렐루야. 다 건강하신가 봐.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도 말씀을 배워서 그분들이, 목사님들이 배우니까 불받고 예수님 만나고 입신도 들어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여러분, 이 재직은 1번이 말씀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말씀을 알고 교제하고 말씀을 알고 기도해야 돼. 그게 재직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재직은 뭐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재직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재직이에요.
내 위치에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느낌, 내가 봤던 거, 내가 지금까지 본 것은 내가 복음이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해야죠. 성경의 끝이 뭐예요? 사랑이죠. 아멘. 내 기분 상하니까 다 막 못하게 하고, 내 기분 나쁘면 다 이게 뭐 아니야. 그 주님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할 거예요? 응? 재직이 말씀에 무지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맨날 싸움을 조장하고 가가지고 사랑도 없고 아주 지적질하는 인사였어요. 저희가 교회를 지어놨더니 신천지가 진짜 많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천지 분별 연사를 주셔요. 다 잡아내. 그래서 제가 부르죠. 그 대장들부터 불러서. 지난주에도 거기 대장이 딱 이쪽에 앉아있어. 선거대표 왔나 안 왔나 출석 체킹해 불렀어요. 우리 교회하고 내가 매너 있게 했지. 영이 다르니 앞으로 오지 마세요. 저는 안 되는 건가요? 그게 뭔 말이에요? 전도사인 척 해가지고 안수기도 받으러 왔어요. 안수 딱 끝났는데 성령님께서 신천지도 불렀어요. 영이 맞는 대로 가라. 두 번째 제장 여자가 있어요. 불렀어요. 영이 맞는 곳으로 가라.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신천지에 교회에 다녔던 권사님 두 분, 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 정확하게 방언을 하는데 가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왔는데 교회를 나오는데 제가 그랬죠. 가짜 방언 하지 말라고. 순복음이니까 방언하고 있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가짜 방언 하지 말라. 근데 할머니 백발이에요. 맨날 교회에서 원망하고 지적질하고 감사 한 번 안 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들이 접근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내가 딱 보니까 귀신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적질하고 믿음 없고 세상적이고 교회 나왔는데 이게 술도 잘 먹고 할렐루야 세상적이고 하나님 앞에 뭐 10의 1조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기가 막혀요. 병원비로 다 들어가게끔 하시더라고 보니까 내가 목회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도 늦고 지금 맘대로 그런데 신천지가 꼭 그 옆에 앉아있어요. 저희 신천지라 할머니 어떤 할머니 탁 와 있어요. 할머니 왜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아세요? 교회 다닐 때 교만해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잃어버린 그 부류의 유다서 1장 한 장밖에 없으니까 4절에 하나님께서 그 이단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그들을 아예 지옥 보내려고 따로 분류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사랑도 없고 말씀도 없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누가 가장 좋아해요? 사단이 내 밥이구나. 쟤 아주 내가 흔들면 영적으로 흔들면 쟤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가장 깨어있는 것,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일체의 비결은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사랑의 사람이.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없으면 신천지 타겟이다. 보세요. 진짜예요. 원망하고 교만하고
감사도 없고. 근데 귀신이 기가 막히게, 미혹의 영이잖아요. 귀신 들린 자하고 똑같아. 눈 풀려가지고 오면 내가 바로바로 하는 용어가 뭐냐면 가난의 영, 무지의 영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난을 하도 지적하니까 신천지가 BMW 타고 왔더라고. 실제 있는 이야기야. 100만 원 헌금을 딱 하는 거예요. 제가 헌금 투시 연사가 있어요. 애원의 연사가 있다고. 이따 해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100만 원 딱 했는데 빵빵하더라고. 그 선한 목자교회가 옆에 있거든요. 거기서 나왔대. 하나님 여기다 건축헌금 해라고 그랬대. 기도했는데 신천지다. 돈 가져갔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본교회 가서 해라고. 우리 교회 나왔어. 불렀어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쟤 나오지 말라고 해라. 아주 우리 교회 앞에서 혈기를 부리고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인색하지 마세요. 아멘. 인색하지 마세요.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 갔어요. 그랬더니 작은 교회야. 목사님들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오셔가지고 은혜를 어마어마 받았어요. 헌금을 이제 저에게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야 받지 마라. 또 처치페이니 네가 헌신해라. 그대로 헌신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아닌 것 같은데 둔포 빛과 소금의 교회에 전화해 보시면 장기철 목사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 상품권을 또 보냈어요. 내가 안 받았다고. 100만 원, 나 10만 원인 줄 알았더니 10만 원만 보냈는데 또 안 받기가 뭐해서 내가 이건 감사히 받겠습니다 했어요. 이거 뭔가 했더니 쭉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 모르니까 어플리케이션을 봤더니 이거 다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예예요. 이번에도 제가 그 필리핀 쓰레기 마을에 지붕이 이제 쓰레기 마을이 가스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이 녹아버렸어요. 3월에 우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이 맨날 10만 원짜리 가방만 들고 다니다가 300만 원짜리 명품을 한번 사보겠다고 모아놓은 걸 주님이 그거 지붕 올린 데 써라. 할렐루야. 이번에 또 300을 헌금했어요. 여기 미얀마 신학교 세웠는데 그 땅을 저와 우리 아내가 또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소유야. 그렇게 안 살려고 그러는데 나만 보면 돈이 막 나오는 줄 알아. 할렐루야. 나는 9만 원짜리 시계 차고 다녀. 카시오 그러는 것들 빨리 끝내라고. 이런 충청도식 개그를 잘 모르네. 나는 우리 충청도 분들 좋아해요. 밥 먹다가 머리카락 나오면 이거 머리카락 나오냐. 그분들은 그렇지 않아. 운치가 있어. 서비스요 우리.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재직은 어제 우리 김경정 목사님이 아주 예전에 교수도 하셔가지고 잘해요. 근데 오늘 실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 재직은 우리가 모든 집사까지 봉사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재직은 잘 하셔야 돼요. 어디에 재직이에요?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샀다고 그랬어요. 자기 피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또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 그분의 몸이야.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싸우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싸우면 주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싸우면 주님 머리 아프게 하시게 한다. 주님이 그냥 머리 아프시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주님에게 두통을 주는 성도 되면 되겠어요? 그런 재직되면 되겠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한번 못 박힌 것도 죄송해 죽겠는데 주님 몸을 상하게 하게끔, 마음 상하게 하고 머리 아프게 하고 고민되게 하게끔 사랑이 없는 재직은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는 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해야 물권이 열려요. 아멘. 사랑해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멘. 재직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덕이라는 것은 건축하듯이 우리를 주님의 인격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덕이야.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재직은 또 야고보서 5장 14절 교회의 장로들 청할 것이다 그랬어요. 병든 자 기도해 주는 사람, 사랑의 기도로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재직은 계시록 22장 16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되어야 돼. 아멘.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아멘. 자, 마지막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면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 믿음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 잘 듣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가인과 아벨 그러면 제사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가인은 피해 제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곡식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성막을 보면 소제는 식물로 드립니다. 식물로도 드리고 짐승으로 소나 양으로도 드려요. 그러니까 이건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아주 이게 중요해요.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아주 기초편이에요. 기초편. 자,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3절로 창세기 4장이에요. 잠깐 성경이 종이가 너무 고급져가지고. 자, 4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재물이 먼저예요? 아벨이 먼저예요? 자, 하나님이 제사를 받는데 재물을 먼저 받으셨어요? 아벨을 먼저 받으셨어요? 그렇죠. 아벨을. 믿음이 뭐냐?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건 예배에서 우리가 믿음의 첫 번째가 예배예요. 믿는 자들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가치 워스십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믿음이 있다면 그때 중요한 건 재물이 먼저가 아닌 사람이 먼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절에 아벨과 그래서 먼저 여호와께서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어요.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재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가인은 성경에 악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악인이 누구냐? 사랑이 없는 자가. 그죠? 사랑을 극렬하게 부인하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누가 의인이냐? 사랑하는 자들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부터 받아요? 사랑하는 의인들부터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악인이 되어서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의인은 뭐예요? 사랑으로 실천하고 사랑으로 사는 의인의 삶.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부터 받으시고 다음 예물인 거예요. 아멘. 예물이 먼저가 아니다고요. 사람이 먼저예요. 응? 옛날 두산 사람이 먼저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미 나온 거예요 보니까. 응? 사람이 먼저. 두 번째, 에녹과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노아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 거니까 한 딱 3분 더 쓰고 정확하게 끝냅니다. 할렐루야. 8시 반에 끝낸다고 그랬는데. 자, 에녹은 창세기 5장 보겠습니다. 자, 에녹부터 볼게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동행이에요. 21절로 24절 5장. 자, 24절이죠. 자,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자, 6장 그 다음에 그대로 이어서 19절. 가만히 있어. 몇 장이지? 잠깐만. 6장 9절. 자, 시작. 이 할라크라고 그래요. 언어로.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배. 먼저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으로 나를 먼저 받으셔야 돼. 언제 받아요? 여러분이 사랑할 때 받으시는 거예요. 헌금했다고 폼 잡지 말고 헌금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먼저 받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받으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동행해야 돼요. 동행이 뭐냐? 믿음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재직들이야. 구약의 재직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성경을 봐야 이게 탁 피를 꽂히고 아멘. 근데 재직이다 하니까 글쎄 뭐 이런 표정이. 광의적으로 미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썼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셨던 사람들. 근데 동행했다면 동행, 할라크 이 말은 함께 목적지를 향해 간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 안 하면 주님과 함께 가는 것도 아니고 목적지가 달라요. 아멘. 여러분 재직되셔서 다시 한번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나에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